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것인데 누구도 가감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사단막이 틈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이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뿌려졌을 때에 깨닫고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해내고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침을 깨우는 말씀마다 같이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순서로 인해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절기를 따라 매일 성경에서 순서를 잘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특별한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 생각하므로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겠노라는 그의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혼자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을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어제도 말씀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충격적이게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고 서로가 술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어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연이어 이어지는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외롭고 슬프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속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몰라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변론하는 장면을 보셨어야만 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과 그리고 능욕과 수욕을 당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큰 고난으로 다가왔던 것은 단순히 능욕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 근래 본문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들이 확실해졌는데요. 본인은 이제 곧 죽을 길을 걸어가야 하며 제자들과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투며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겠노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고되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예수님과 딱 붙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을 그들은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큰 고통을 남기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비극은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셨기에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 고통 모든 것을 느끼셔야만 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셨기에 동시에 그는 앞날을 다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맞는 매가 훨씬 더 덜 두렵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셨기에 알고 있었으며, 모르다 당하는 배반이었으면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아는 그 예수님의 심정, 어쩌면 저와 여러분처럼 제한적인 인간들은 그 고통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으시겠죠. 그런데 더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을 보면 방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장면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술렁이면서 몹시 they were sad라는 말을 해요. 굉장히 슬퍼하면서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서로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은 이내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끼리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듣고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완전 찢어지겠죠. 자신이 이제 곧 죽으러 갈 것이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판다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숙하거나 모두가 같이 어떤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돈 많은 부모가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던 그때에 사실 이것도 이 병행성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의 권세를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예고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철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데 너네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걸까요? 아니에요. 저것들이 나보다 먼저 선수를 쳤구나. 내가 얘기해야 될 것을, 그리고 저것들이 좌우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에 앉는 것인가, 그로 인해서 몹시 분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그들을 철없는 자들이라 이야기할 것이고 어떻게 저런 상황도 이해 못하는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라고 욕할지 모르겠으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비추어 보아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런 일들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참된 관심이 대속주의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게 될 지위 및 영광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로 인해 주어질 그 복이, 자리가 탐이 났던 것이었죠. 현대 기복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 그저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자족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질병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죽을 병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저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신도 모른 채 그런 신앙인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는 그의 제자가 됨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이 됨으로 누리게 될 그 복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주간을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한 절을 묵상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러한 상황에서 변론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것에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조금은 그런 그들의 모습이 약간 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보통 상식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그럴 수 없을 행동인데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저들은 약간 좀 병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적으로 지위와 인정에 집착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연출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한 절을 좀 깊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며,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와 같은 것이다를 지적하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개인과 어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KBS에서 방영되었던 그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TV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 이슈를 뉴스에서인지 지나가면서 언뜻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BS 미녀들의 수다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 뭐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때 한 여대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키가 180cm도 안 되는 남자는 루저다, 패배자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지금 패배자들 투성인 거잖아요. 우리 제임스 정도만 그 패배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여 대학생이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일대 만약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알 정도로.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런 표현을 했다가 그 여대생은 홈페이지에 수많은 어떤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그 여자의 삶이 파괴되었다, 막 사람들에게 노출됨으로 비난과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개인의 그냥 의사를 얘기한 것이겠죠. 개인의 생각에 180이 안 되는 남자는 남자로 보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방송으로 통해서 나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평론가, 요즘 이 시대, 말 그대로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겠죠. 그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했어야지, 네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였다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했어야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저마다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을 이 거리끼게 하는 말과 따위는 하지를 말았어야지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물론 그렇게 조심하는 것도 배려고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의 문제의 핵심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실수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수라는 것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든 사람의 감성을 건들지 않을 말들을 골라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라든가 대중 앞에서는 어떤 리더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1대 다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1대1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이든 정치인의 말이든 어떤 누구의 이야기든 그것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옳게 그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사회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키 작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의 그 자존심 혹은 그 컴플렉스라는 것이죠. 키 작은 것이 뭐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제 나이 세대에 비해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제가 남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자존감이 워낙 높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 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것이 바로 키 작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입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이 프랑스의 제1통령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유럽을 여러분 호령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나폴레옹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원하고 유래된 게 나폴레옹 컴플렉스거든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유독 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지고 공격적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유독 예민한 것이겠죠. 현대인들은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질병이라는 건 단순히 암이나 아니면 어떤 여타 어떤 육체에 갖고 있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멘털 디지즈라는 거예요. 우리 멘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포비아를 갖고 있습니까? 뭐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그리고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이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엘레펀트 신드롬이라는 거,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떤 증후군 내지는 어떠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 하나의 질병이 되어서 유기적인 사회관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폴레옹 증후군이나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에게 키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예민함이 건드려지자 공격적이어지면 여러분 잘 되던 어떤 모임이, 교회 모임이든 사회 모임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이 모양새를 갖추게 되죠. 자기 한 명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건든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인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이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신드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묶고 있냐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의 여러분 컴플렉스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잘 아는 건데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뭐예요?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의존적이고 집착적이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멋지게 얘기하면 신데렐라 컴플렉스인데 그냥 공주병이에요. 남들이 자기만 바라봐 주길 바라고 자기 다 갖다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마마보이가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면서도 20이 훨씬 넘고 30이 된 남자가 엄마 오늘은 나 뭐 하러 가야 돼? 데이트 뭐 어떻게 해야 돼? 밥은 뭐 먹어야 돼? 여러분 이게 병인 거예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멘탈 디지즈, 여러분 우리 정신적인 이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피터팬 컴플렉스도 있고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슈퍼맨 컴플렉스는 뭐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다 할 수 없거든요. 서로 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늘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는 불만도 있고 자기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니까 무조건 순종적이고 무조건 말 잘 듣고 무조건 웃고 착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진짜 착한 줄 알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으로 악독을 품으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성숙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컴플렉스 덩어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물,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인들은 모두 이런 질병을 갖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만 각자가 다른 컴플렉스와 연약함을 갖고 있기에 그게 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건드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폭발하여 결국엔 교회 공동체고 가족이고 소그룹이고 사회 조직이고 그런 게 없죠. 그것이 터지는 순간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정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혼자 고민하다가 언젠가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다. 그 말인즉슨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시는 모든 이들이 정신병자라는 거죠. 제 정의에 의하면요. 다만 자기들끼리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요거에 도달한 사람은 정상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라고 스스로가 판명 내릴 뿐이지, 저는 저마다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중에 그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컴플렉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 컴플렉스는 무엇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강박관념, 이유 없는 편견, 무엇에 대한 혐오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컴플렉스는 무엇에 대한 고정관념, 강박관념, 이유 없는 편견, 무엇에 대한 혐오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평소에는 점잖고 여유 있어 보이던 사람이 그의 컴플렉스가 건드려지는 순간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요나를 읽으면서도 진짜 이거는 희귀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명령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민족을 싫어했었던 요나가 니느웨랑은 반대되어지는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아름다운 하나의 서사가 되었을 텐데 그 뒤에 조금 추잡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요나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과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했겠냐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다. 어쨌든 간에 요나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건 굉장히 기형적이죠. 이건 누가 봐도 기형적이고 약간 좀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아이란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요? 비꼬잖아요.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이게 사람을 오히려 변죽 놀리고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비꼬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데 결국에는 원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한 태도로 그들에게 심판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한 거야. 동물부터 시작해서 일국의 왕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적국으로 자라났었던 이 요나가 화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만, 갑자기 그가 자기가 전한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자 갑자기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땡깡을 피기 시작하지. 이게 땡깡이라고 하는 것밖에 더 뭐가 됩니까? 아니, 애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래.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라는 거야. 이건 땡깡이죠. 심리학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을 빗대어 요나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이제 모태 기소 본능,
증상으로 쉽게 말해서 어머니 뱃속 시절을 그리워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원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그 말에서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긴 한데 되게 재밌게도 요나의 이 이야기가 맞아떨어져요. 그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쉽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 컴플렉스인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 현대인들 대부분이 요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고 싶고 땡깡을 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컴플렉스가 건드려질 때에. 여러분도 그러세요? 방금 얘기했던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바로 모태 기소 본능인 요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요나 컴플렉스의 주요 원인은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외의 모든 컴플렉스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컴플렉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모두가 요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제가 원인과 그 진단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인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바로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에이 뭐야 저게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인 줄 알았죠?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어른인 줄 알았죠?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인 줄 알았죠? 명예, 권위, 돈, 나이, 경험? 아니요. 오히려 그게 많은데 미성숙하면 그게 더 부끄러운 겁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야기합니다. 1살, 2살 때 마구마구 땅바닥에 재를 뿌리고 뭐 사탕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애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나이를 먹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생겼어요. 근데 여전히도 미성숙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이 아이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맞나요? 어른아이죠. 어른아이네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원인은 단순하게 이제 밝혀졌어요.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미성숙함 때문이라는 거. 정말 죽고 싶으면 이 요나가요, 정말 죽고 싶었으면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죽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을 생각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가서 죽으면 돼요. 근데 이 요나는요, 어린애가 밥 안 먹겠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것처럼, 그냥 엄마 자꾸 이러면 나 가출할 거야 이러는 것처럼 집 나갈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근데 전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이런 거잖아요. 아,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나이 먹어 뭐하나. 빨리 죽어.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야지. 그런 사람일수록 삶에 집착이 더 많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려고 막 다 더 챙겨 먹고. 저는 그게 그냥 별로 마음에도 없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죽을 생각 없잖아요. 더 살고 싶잖아요. 방금 언급한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 이 심리학자는요, 이 보통 학자들은 보통 병적인 것 그리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밝히는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연약한 걸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전 참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단 연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꾸 이단한테, 수도 없는 이단한테 에너지를 뺏기냐는 거예요. 그냥 진짜 본질인 이 복음,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만 바라보면 그 외의 것들은 알아서 분별될 텐데, 언제 그 수많은 이단들,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이단들을 언제 파악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메슬러라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 학자겠지나, 이 사람이 접근하는 접근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병적인 거는 언제까지 박힐 거예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 컴플렉스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규정된 것 이상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숙한 이들을 파악해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 위인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했을 때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10가지로 추렸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10가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아,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도 미성숙한 사람인가? 근데 이거를 절대화하거나 수치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학자라는 것도 인식하면서요. 하지만 말씀은 아니기에 진리는 아닌 것이죠. 첫 번째, 효율적인 현실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 닥쳐온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를 않는데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을 미래의 어떤 일들이나 어떤 환상을 그리면서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자신, 타인, 자연에 대한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비슷한 말 수도 있겠지만 그 옆에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에 투철하다는 거예요. 본질에 지향한다는 거예요. 가변적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인간 본질, 그리고 타인 그 본질, 그리고 자연의 본질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혐오나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사랑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유한대요. 이거는 좀 독특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밝힌 위인들에 대한 조사예요. 예술을 사랑한대요. 예술. 저는 이거를 어떤 강의를 듣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예술을 사랑한다니까 자꾸 예술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매슬로우는 인본주의 학자인데 자꾸 예술을 사랑한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술. 그래서 예술을 사랑해야 되고 재미있대요. 삶이 지루하거나 뭐 혼자 막 심각하지 않대요. 재미있고 유쾌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유한다네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객관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몰두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객관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나 방어 따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책임을 지고 자기 변명이나 방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 갈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 갈등이란 게 뭐냐면 우정, 인척관계, 가족관계나 어떤 지인, 혈연, 지연관계, 학연관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고 무엇보다 고독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에서 초연하게 살아가기 위해 홀로 사색하는 것을 즐긴대요. 그러니까 늘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혼자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나가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성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헨리 나우엔이나 그 외에 많은 목회자들의 영성가들이 혼자 사색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 자는 깊은 묵상이 나올 수 없다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인간 갈등을 초월해버리고 혼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문화와 환경에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다. 이걸 좀 풀어서 옆에서 설명하면 쓸데없는 아첨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누가 비방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나는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새로운 인식력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신선함을 보여준다. 말 자체가 어렵죠. 풀어드리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진부한 전통이나 전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즉 꼰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더 도전 정신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이 나이에 뭐 해? 이제 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어. 성숙한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인식하고 발견함으로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티븐 잡스라든가 여러분 이런 분들 보세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그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늘 새로운 도전 정신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몇몇 미성숙한 이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이들은 50살부터 벌써 죽음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70, 80, 90이 돼서 살아요. 그러면 그의 삶은 40년 동안 죽었던 거예요. 성장하거나 더 발전하려는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50대부터 죽음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런 인생은 성숙한 인생이 아니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나 전형주의에 빠지지 않는데요,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덟 번째, 사물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고 신비로운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여러 가지를 자기 고정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특별히 이 신비로운 영역, 종교나 영적 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인간미가 풍부하고 인류에 대한 동질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여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정심이 많으며 그의 감정의 기본에는 사랑과 애정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 감정의 기반에는 사랑과 애정을 통하고 그리고 동정심,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미가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들은 현실을 자각하고 냉정한 면도 있지만 그의 인간관계는 여러분 어때요? 풍성하고 인간미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보다 깊은 대인관계를 갖는다.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적이고 피상적여서 그냥 서로 그냥 체면만 차리고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 정도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 10가지가 바로 아브라함, 이 메슬로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자기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밝힌 위인들이 갖고 있는 10가지 성품과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정도 자신 있게 틱이 되세요? 나는 10가지 중에 그래도 한 몇 가지는 해당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이런 성숙을 가진 사람들을 종합하여 제가 결국에 발견한 특징, 오늘 답을 가르쳐드린다 했으니까 한 가지, 아까 그 근본적 원인은 미성숙,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바로 그들의 특징, 바로 자존감에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남의 평가, 남의 시선, 남의 이야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는 거죠. 근데 자존감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존귀한 자라는 것에 대한 기반, 그로 말미암아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를 험담하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위인들은 모두가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다만 자존심은 낮추었죠. 근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존감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다툼을 하고 변론을 했던 이유가 그들 안에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존감이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지위와 안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났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었죠. 자존감의 근본은 주님이신데,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자존심이죠. 누가 더 크냐를 밝혀내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너희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자존심은 외부의 평가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은 자존감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이 자존감을 세우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다투고 변론하고 있던 제자들은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자존감이 아닌 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권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것이 지위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바로 자존감 없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저 주님만 인식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도 인정 욕구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 이들이 대부분 교회를 등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 제자들의 직업이 모두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다 나타나질 않아요. 뭐였는지. 근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4명의 제자가 대놓고 어부였어요. 그리고 또 직업이 하나 나온 사람인데 누구였죠?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는 이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부라는 직장,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어부라는 직장은 그저 힘이 있는데, 젊음이 있는데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하는 노동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리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돈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매국노가 되어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동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투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리 욕심을 내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의미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런 기이하게 변론했고 다퉜던 장면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인생이, 인간이란 기본적인 욕구가 그러한데 저들의 삶의 배경이 그들을 더 열등감에 시달리게 했겠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저는 모두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죠. 자본주의 시대가. 그리고 약육강식,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밟고 일어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는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전교 꼴등하는 애가 자살하지 않아요. 전교 2등하는 애가 자살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맨날 공부를 바닥치던 저는 야, 반에서 10등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 전교에서 2등 했는데 왜 자살을 하지?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죠. 먹히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교육받고 지금까지 자라왔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세워질까요? 자존심이 세워질까요? 자존감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불행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2등 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적 세계관과 기준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들은 자신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싶었을 뿐 예수님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전히도 우리의 자존심만을 세우고 싶을까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1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아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그 심리적인 요소가 바로 본문에 연이어서 등장하죠.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래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게도 주와 함께 가고 죽는 데에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은 죽음까지도 각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최소한 이 본문이 진행되는 그때 당시까지는요 거짓말이었어요. 베드로는 죽기 싫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나중에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흡사 빨리 죽어 천국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는 이들 똑같은 심리잖아요. 결국엔 자기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요나처럼 사실은 죽기 싫은 거예요. 누구보다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연이어 또 제자들의 무지함을 또 나타내는데요. 33절, 35절에서 3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네, 이 말씀도 그냥 순간 읽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조만간 알게 되실 것인데,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지금 여러분이 뛰어났어도 읽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면서 살겠냐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 앞에 이제 순환과 박해가 기다리는 어둠의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환영과 환대를 받았어요. 그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을 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귀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그와 덕분에 제자들도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법자의 동류로 여길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나를 강도로 여길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죄인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너희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야. 전대도 갖지 말라 했는데 전대를 이제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없는 자, 이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대와 배낭과 검이 뭘 의미하겠냐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함께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영적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자세하게 좀 풀어줄 텐데, 검이라는 것, 전대라는 것, 이 배낭이라는 것,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늘 채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들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찾아올 것이기에 환난과 임박할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중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여전히도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그의 말씀을 그저 여자적으로 이해하고 답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쭈어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재밌죠? 이게 이렇게 알고 보면 재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장당하게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나는 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장 들이미는 거예요. 나 검 2개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하시는데 이 족하다가 진짜 족하다일까요? 한심한 거죠. 한숨을 쉬고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런 애 같은 것들 저거 어떡하지? 저것들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족하다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제자들이 진짜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어도 저들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아셨기에 이제 족하다 얘기하셨고, 그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결국엔 제자들이 그와 있는 동안에는 믿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그것을 본 이후에라야 제자들이 믿을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쳤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믿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기에 족하다. 성전이 사흘 만에 짓고 사흘 동안에 무너진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영적인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대와 배낭과 검도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라는 메시지였는데 그들은 또 물리적으로 검을 가지고 나오면서 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를 포함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오해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만을 쫓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예수님과 3년 내내 붙어 있었던 제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임재하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항상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해석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린 짐작으로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나열했었던 제자들의 그런 못난 반응에 대해서 누가 봐도 한심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25절 30절 읽으면서 맞춰갈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런 그들의 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다시 그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때에도 가르쳐줬던 얘기였고, 그 전에 내러티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집권자의 원리, 세상의 원리와 다른 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화내거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친절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면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왔을 때 너희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여 그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에 이러한 부가 설명도 없이 이런 지하에 잘라버린 사람들도 수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부모의 속을 모르는 자식처럼 예수님의 속도 모른 채 헛소리를 해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이해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때가 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이제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사명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특별히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미성숙한 존재이며 한계와 제한을 가진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이제는 버리고 자존감을 세우며 그 자존감의 근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연약함과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했지만 또 넘어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이지만, 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혼란스럽고 환난 그리고 고통,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픈 투 우먼 자매들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좀
일주일 동안 금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금식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그 괴로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주중에 항상 루틴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어떤 이는 유튜브를 보는 것, 어떤 이는 커피를 마시는 것, 어떤 이들은 TV를 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 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결단해 보심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의 그 고난에 좀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예수님,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함께 다스리고자 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마저도 평생에 가장 어려운 것이 새벽 예배라 할 정도로 고통스럽죠. 다들 피곤하시고 바쁜 삶을 사시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돈이 남아 헌금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많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힘들고 피곤할 때에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간접적으로라도 몸에 채울 때에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10시간의 효율보다 1시간의 효율이 더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10시간을 자지 않아도 1시간만 자도 주님 앞에 개운한 신체와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인이며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은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의 그 영광에 참여케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삶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도리어 주를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함께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